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순 없구나. 그럼에도 묵묵히 날 사랑하시네. 눈물 지으실지언정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사랑은 참 깊구나. 내 죄를 덮으시는 사랑. 당신은 오늘도 날 믿어주시네. 사랑은 참 깊구나. 날 기다리시는 사랑. 오직 당신만 나를 끌어안아 주시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순 없구나. 그럼에도 묵묵히 날 사랑하시네. 눈물 지으실지언정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계절이 변해도 한결같구나. 먼저 날 사랑하신 분, 그는 내 아버지시네. 사랑은 멀지 않구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네,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30분 됐으니까 우리 준비할게요. 자, 잠복 다 입어주시고 핸드폰은 다 저통에 넣으셨죠? 자, 이제 우리 시작할 준비합시다. 잠복 입으세요. 자, 그렇지. 수요 안 걸려. 소리가 더 키워주시면. 여기 한 거. 여자 핸드폰으로 보세요. 김민경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 기대시죠. 마이크 켜주시죠. 여기 있다가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몇 월 달인지 아세요? 맞아요. 10월 8일 오늘 23주차 여러분과 함께한 지 23번째 만나 함께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는데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오랜만에 할까요? 자, 어서 와, 안녕. 자, 박수 치면서 얘들아 안녕.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23주차 어나는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트랙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 또 항상 서포트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참석해서 빛내주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공부하느라 또 시험 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힘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계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기회식 하는 것 같아요. 자, 차렷. 자,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자, 우리 주제 성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음향이 조금, 네,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하나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넣어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친구들 함께 나오는데 하늘 한번 봤어요? 네, 역시나 우리 빨간 산만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어제도 신방 전화하면서 4명 중에 한 명한테 하늘 봤니? 이랬더니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늘을 꼭 봐라. 날씨가 되게 좋을 것이다. 어? 추운데 날씨도 좋잖아.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싹 내려와 있는 블라인드를 걷었어요. 2개만. 다 걷으면 또 눈부실까 봐. 어때요, 햇살이? 좋아요. 뭐라고?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지, 그지? 네, 자 오늘 집에 갈 때, 올 때 하늘 못 봤으면 집에 갈 때 하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네. 얼마나 힘든데, 토요일 아침에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선생님 계속 질문을 하시나요? 네, 전혀 잘못했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자, 잠깐 옆에 한번 햇살도 좀 한번 보시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잠깐, 참 아름다워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 저 홀로 머무네 왔도다 주 찬송하리 소리 내 아버지의 지혜신 그 성식이 보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아침에 와 저녁이 하늘 빛나며 광란한 바다 내 불에 힘에 아름다워라 주님이 세계에 저 산에 푸른 바람과 찬양하시는 분 이 소리가 음성들은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잖아요, 그죠? 그 전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떤 말씀 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딱 두 글자만 기억해도 좋은데. 두 글자. 기억 안 나? 아, 이거 상품 줘야 되겠다. 순종!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뭐 했죠, 좀 전에? 찬양! 우와, 역시 빨간 3반이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빨간 3반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의 인생 찬양은 무엇이냐? 이걸 물었어요. 사실 오늘 콘티는 저희 빨간 3반 아이들의 인생 콘티인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찬양 우리 뭐 불렀죠?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걸 뽑아준 친구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 찬양이죠? 얼마나 좋아해서. 아, 그래요. 세워동에서 계속 바뀌잖아. 이제 공부가 이게 낫지. 이게 낫지. 아름다운 이거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4명인데요. 4명 중에 3명이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과연 그럼 이 찬양을 왜 선택했을까요? 치기 쉬워서. 우리 호경이는 여러분 내일 중등부 찬양팀에서도 호경이가 반주한다고 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찬양 반주하기 좋아서. 우리 태용이는 익숙해서 그죠? 우리 귓가에 계속 들리는 그 찬양. 아마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 평생에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상현이는 제목이 가장 먼저 기억나요. 제목이 가장 먼저 기억나서 그래요.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소한 이유로 선생님께 지지난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각 반별로도 한번 아이들의 인생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특별한 시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네, 전도사님 말씀 드릴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의 박수로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우리 PPT를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랍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니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2문제. 퀴즈 맞히신 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맞히시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하루물 오케이 성원 제일 빨라요. 서원이. 2리터. 그 다음 또 누구 손 들었어? 2리터. 네, 정답. 1.5에서 2리터라고 해요. 네, 우리 서원 엄청 빨랐네. 자, 이거 이어서 비슷한 문제인데 살짝 넌센스 느낌이지만 되게 단순한 이어서 손 제일 빨리 드는데 자기 이름 외쳐야 돼. 알겠지? 내가 보고 있겠어. 시작! 하루에 권장량 물을 먹을 때 어떤 물과 어떤 컵을 사용할까요? 이거
일단 서원이 맞췄으니까 오케이 일단 재환이. 아니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넌센스 정답. 깨끗한 물과 깨끗한 컵이었어요. 와 박수. 네 박수. 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정답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 먹을 때 더러운 컵에 막 물 담아먹고 그러신 분이 없죠? 네,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깨끗한 어떤 종이컵이나 유리컵 그리고 뭐 텀블러를 통해서 이 정수된 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 물은 원래 어느 컵으로든 먹을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지만 어떤 컵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물의 원래 성질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도 물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사랑을 어느 곳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성질을 보존하거나 또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주면서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개그를 했는데 막 밝은 리액션을 해주면서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많이 담아도 그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려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할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 못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있을 거예요. 자, 과한 어떤 사랑 또는 어떤 무서움 또는 두려움 또는 어떤 힘과 같은 것 안에 사랑을 담을 때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누군가에게 주기가 참 쉽습니다. 쉽게 정수기를 통해 깨끗한 물을 받아서 깨끗한 컵에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사랑은 내 자신에게 주거나 누군가에게 주기는 또 참 어렵습니다. 무슨 사랑을 해야 할지 어렵고 또 그 사랑을 또 어떻게 담아서 전달해야 할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게 참 어렵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어떤 용기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것 저것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누셨죠.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꽤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명절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큰 명절들이 있죠. 뭐 추석이나 뭐 설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다 같이 예루살렘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던 시대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이 날을 잘 지키셨어요. 항상 유월절이 되면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에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도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밥이나 먹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유월절이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의미 있는 식사의 자리를 가지자.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네, 그 전해에도 그 전전해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유월절 저녁 식사는 다른 날과 조금은 달랐어요.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식사하기를 멈추시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둘렀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1%도 1도 생각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자, 1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일어나서 아까 말했듯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나와라 해가지고 여기 한 명 한 명씩 앉히고 허리를 직접 숙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살던 땅은 참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손을 씻기보다 발을 먼저 씻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나 종들은 이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집주인이 들어오면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좀 하찮아 보이게 여기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천한 행동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친히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이때 발을 씻겨주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 혹시 수련회가서 해봤어요? 네,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네요. 오늘 세족식 할까 하다가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담을 그릇을 바로 이 세족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이라는 그릇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이 세족식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오늘 읽은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과 같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이 세족식이라는 그릇에 담아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처음 사랑이 이 마지막까지 한결같다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그 시점, 정말 마지막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족식은 원래 노예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고 구원자라 부르고 정말 높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낮은 자를 위해 더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겸손, 그러니까 섬기함이라는 그릇에 끝까지 사랑을 담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였고, 두 번째는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내 발을 씻기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례에 돌아왔을 때 도리어
거의 뭐 화를 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화를 내었다고 해요.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조용히 우선 예수님이 시켜주는 대로 발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갈 쯤에 조용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이 베드로와 시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왕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 둘의 생각은 다른 제자들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줄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은 절대로 약해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족해 보여서도 안 되고 계급이 낮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 자기의 삶을 구원해 줄 분은 그런 약해 빠진 사람들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지 않자 바로 화를 내기도 하고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판단하며 팔아버리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시몬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예수님의 섬김을 더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가진 세족식은 베드로와 유다가 보기에 실패, 틀린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이해는 했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어리둥절, 그저 말하지 못할 뿐 그냥 그 자리를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마친 이후에 바로 질문을 해요. 자,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발을 씻겨주었는지 그 의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자신의 본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밑그림 또는 복사본, 설명서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를 택한 것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교만과 자만이 나올 수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각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함으로 자만하고 타인을 교만하게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교만과 자만이라는 그릇에 사랑을 담았더라면 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굳이 허리 숙이며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통하여 사랑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신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 모습으로 겸손히 내려와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섬김으로써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곧 맞춰보고자 해요. 자,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 즉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을 예수님의 세족식으로 씻어버리고 교만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내 자신에게 거두고 이 섬겨야 할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내 자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유다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그 발을 씻기고 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 우리 집,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그리고 병원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그들의 발을 씻으며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어하나 트랙 전이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제자들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은 그 자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의 사랑으로 채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10월 15일 다음 주군요. 다음 주. 오늘 우리 대면으로 했는데 다음 주도 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대면 활동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오니라고 다들 애쓰셨는데 자, 다음 주도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몇 시까지 와요, 우리? 9시 반? 9시 반이면 그렇지. 이제 늦을 수도 있으니까 9시 25분까지는 여러분 꼭 뭘 입고 단복을 입고 그리고 오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도 있으니까 성경 그리고 핸드북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우리가 11월 5일은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기억하고 계세요. 11월 5일은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활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23주 자 간식은 뭘까요? 우리 너무 스포가 되어버렸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맘스터치 싸이버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 그 각 반에 이제 간식이 배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을 했죠. 통독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에세이를 써야 되죠. 우리 지금 트랙이 갈라디아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세이 쓰셔가지고 그 폼은 다 갖고 계시죠? 담임 선생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트랙하고 전이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전이는 이제 그 소그룹 모임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시간에 저희가 상호작용 시간에
우리 핸드크림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족식 이야기 같이 나왔죠? 벌써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족식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족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날 만약에 세족식과 같은 의미를 살린 어떤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핸드크림 만들어서 그런 의미를 좀 되살려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핸드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핸드크림을 지금 만들지 않고 이제 소그룹 시간에 가서 이제 반별로 핸드크림 키트를 가지고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핸드크림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핸드크림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나만의 핸드크림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담긴 이름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섬김의 핸드크림, 기쁨의 핸드크림,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겸손의 핸드크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핸드크림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고 핸드크림의 키트를 다음에 만들어준대요. 핸드크림의 키트를 만들 때에도 그냥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족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내리시고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받으러 대야를 가지고 물을 받으러 오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핸드크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핸드크림을 다 만든 다음에 직접 손에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혹시 발라주고 싶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은 발라주시면서 얘기하세요. 이 핸드크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겸손 핸드크림이면은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르세요 라는 마음으로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성만찬 우리 중등부 우리 트랙 중에 또 성만찬 본문이 있어요. 원래 성만찬도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아직 전도사인 제가 같이 진행할 수는 없어서 다음에 교육의 의미로 더 나아가 보려고 아껴놨고요. 혹시 성만찬에 대한 의미도 궁금해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는 성만찬도 일어났거든요. 성만찬은 간단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던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특별히 떡을 떼어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몸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네, 피라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의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사건을 동참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은 그냥 기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지 이런 기억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일치되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상만찬의 의미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상만찬의 자리를 함께 꾸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족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의
자리를 여러분 소그룹 시간까지도 이어가셔서 같이 키트를 만들어 보고 또 키트 만드는 핸드크림 들고 다니세요. 네, 부족하면은 네, 금방 최대한 빨리 써서 소진시켜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만든 핸드크림 여러분만의 핸드크림 잘 쓰시고 또 누군가에게 잘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핸드크림 만들기까지 다 얘기가 끝났는데 우리 또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주아랑 승우는 제가 교회에서 내일 키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아하고 승우 꼭 저에게 와서 핸드크림 받아가 주세요. 제가 내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또는 선생님 계신가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현재 시간 11분인데 15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전이는 밑에 반별로 내려가셔서 네, 통독하시고 상호작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꼭 키트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오늘 키트 꼭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트랙은 화장실 갔다 와서 15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고 우리 통독반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트랙 친구들 모일게요. 아, 네. 자,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우리 또 통독은 빠르게 넘어가야지 또 우리 친구들 좋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자, 또 우리 파랑사만 빠른 속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얘들아 성경책 펴주시고 자, 성경책 펴주세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까요, 이제? 소리 다 썼으니까.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읽어주세요. 민준이 읽어주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곳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다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말함 같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는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통이나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그 말과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도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일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고서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 오직 예수께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본인 모델을 보는 것이 이는 저희를 굳건하게 하고 저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너희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것은 주의 너희가 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다른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어 너희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주가 끌지 않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격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를 사랑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습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원박이 되면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건너는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있으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평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수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지우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빌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때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도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가운데서 열심히 안 들어주고 안 있는 친구들은 SE 2장씩 쓰세요. 네,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우리 파랑사만의 박수로 네 이제 서그룹반으로 이어질 텐데요. 서그룹반에서 이어질 텐데 아까 사진 하나 못 보여드렸어요. 선생님들에게 이 순서 사진이 있으니까 순서에 맞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뒤에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뚜껑에 붙여서 적는 거예요. 나의 핸드크림 이야기를. 네, 용기 안에 이미 젤이 있을 거고 오렌지향 넣고 올리브오일 넣고 섞으면 됩니다. 자, 파랑 3반 친구들은 뒷절에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빨강 3반 친구들도 4반 친구들도 뒤에서 남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반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잘 챙겨서 돌아가 주세요. 키트 잘 챙겨서.